외경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내가 하여튼 신학교 졸업할 때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다. 외경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이름들을 다 설악하는 식으로. 근데 이거 써보니 참 뭐하겠나 싶었는데, 에, 사실 외경들은 그저 하나의 문학이에요. 문학, 종교 문학. 이제 묵시문학 하기도 하고, 문학 형태가 이제 묵시문학 하는 거는 계시록처럼 그런 식으로 형태를 가지고 기록한 거를 이제 우리가 묵시문학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문학이었죠. 문학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무슨 지어서 어떤 뭐라 할까,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그 해가 하여튼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지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중에도 이제 그 외경 보면은 뭐 당시 마카베 시대에 어떻게 활동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하는 데는 또 많이 이제 참고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 오늘 중요한 거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진 정경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정경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외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외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외경들은 이제 기독교를 확정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 사실은 요즘에 또 많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 성경 해석을 지금은 외경을 참고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 문화 이래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고대 근동 문화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고대 근동 문화 이야기들도 결국 그러면 이제 성경의 시대에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그 근동의 같은 문화권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이제 독특성이 없어져버려요. 독특성이. 성경은 이거는 근동 문화, 인간의 문화의 그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일해 오셨던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지. 이런 차이인데,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 같으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 이래야 되는데, 이 근동 문화를 가지고 요새는 이제 더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시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근동 문화 워낙 많이 연구되고 있으니까 근동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문화 뭐 신화들, 유대인들의 신화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 신화에 비추어서 성경 해석하는.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그 설교 한번 달았죠. 그 이제 우리 이 책 속에 제가 설교했던 그 핵심 기기입니다. 신화를 가지고 그 신화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신화에. 그래 예를 들면 에덴 동산 하나의 신화로 접근을 하니까, 신화처럼 접근하니까. 그럼 에덴의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그대로를 읽지 않고 에덴 동산의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에덴 동산에서 평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던, 의논하고 하던 천상회의의 일원이었다. 한 신적 존재였다.
그래서 이제 그 뱀의 모습이 어땠느냐. 뱀의 모습은 사실은 모습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뱀의 모습은 아주 붉고 빛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였냐? 갑자기 뱀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나하시 하는 말인데, 이 나하시 하는 말은 노시라는 말하고 어간이 같은 어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 노스는 네호셋 이거거든요. 네호셋 이렇게 하는데 네호셋하고 나하시하고 어간이 같이 서 있으니까 아마 이 뱀은 노처럼 빛이 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석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뱀은 그야말로 노처럼 빛이 나고 아름다운 황금색이 나는 그런 일종의 영물이었다. 그러면 그런 황금색이 나는 그런 존재는 뭐냐?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뱀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호위하는 호위무사였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박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럼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유대인 신화에 그런 비슷한 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신화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그 하이저 책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설교했던 이 책, 그 지난번에 책 내준 책, 그 속을 핵심이었어요. 그런 식의 해석.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고대 근동이지만은 이게 이제 심혜재화가 근래에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 분석을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방향이 거꾸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칸트를 읽어서 칸트의 그 구조, 그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보고 접근을 해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온갖 이제 철학자들, 특히 60년대부터 아주 많이 연구하기 시작한 그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 이거 가지고 막 특히 성경을 더 분석하면서 접근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말하던 그 이제 방식,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접근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럼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도 이제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맞아지느냐? 저기가 참 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철학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나 많은 거지.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가르치는 이거는 어쨌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말씀은 성령이 이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았어. 움직이면서 역사를 해요. 움직여 일을 해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그 철학하고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 그게 옳은 해석이 되느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자기들 그래 해야 된다, 이 거리에. 할 수 있다, 이 거리.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고, 지난 가을이네. 지난 가을에도, 신약 교수들, 영남신학회 가는데, 이제 제가 참고해가지고 그걸 듣고 해봤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또 하더라고. 외곽에 있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비추어서 이해를 하려고 자꾸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외경에 비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뭐 읽어서 '아 비슷한 말 표현이구나. 이렇게 쓰였구나. 이렇고 여기도 과연 그렇게 쓰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자체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체가 계시니까 계시에 비추어서 그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 하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의의를 제시를 했는데 뭐 내한테 이제 왕따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뭐 뭐라 하나 고문관 취급을 받고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할 게는 아닌데 여기 하여튼 이 성경 외의 것이 어떤 그 신앙의 표준을 위해서 신앙의 또 증거를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측면을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가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이걸 아예 도외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래 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할 적에 성경의 그 영감성,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이제 계식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없고 하나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학 또는 철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성경 문학이지. 이스라엘 통해 주어진 하나의 문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 문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 문학. 그래서 종교 문학은 아니잖아요. 종교 문학.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계시라는 그 관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구나 그렇게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옛날에 만들어놨지만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참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참 중요한 가이드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아삽의 시 오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73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하며 힘은 건강보다는 강건하며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이 앞뒤 바뀌는 것 같지만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돌아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하는 말은 사실이 없다 이 말이지. 없는데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예, 우리 아삽의 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언젠가 수년 전이죠. 고라 자손의 시, 저짝교에 있을 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라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아삽의 시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고라 시를 생각하면서 고라 시의 시편에 어떤 특징이 있고 고라의 그 자손들이 가졌던 신앙의 상태, 그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들 이런 것이 아주 독특하게 잘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고라시를 읽으면서 고라가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저자 제목을 따라서 그 같은 저자의 시끼리 한데 모아서 같이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는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라시도 그래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이제 아삽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50편은 저 앞에 가가 있어요. 50편 앞에 가가 있고, 이건 이제 74편, 73편, 74편, 이쪽은, 이제 2권, 3권에 와가 있으니까, 여기 왜 한 사람의 걸 이렇게 나눠 놨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드는데도, 어쨌든, 아삽의 그, 시하는 이것을 함께 모아서 주로 이제 모아놓은 곳이 이쪽에 3권인데 이 3권에서 아삽의 시를 함께 읽어가면서 아삽의 눈을 통해서 보는 당시의 시대상도 볼 수 있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를 했던지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아삽시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시편 73편을 3편이죠. 3편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시는 아마 가끔 설교도 듣고 잘 아는 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난번 50편하고 이어서 73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0편 생각하고 73편을 다시 생각하고 이래 하면서 느끼는 것이겠습니다. 참 이 아삽은 어쩌면은 단순한 어떤 그 찬양을 지휘하는 찬양 대장, 성가 대장 아마 그런 이상으로 어떤 교육적인 눈을 가진 교사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 50편 보면서 50편에서도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해답을 제시를 하고 오늘 여기 73편도 역시 또 한 가지 문제를 고뇌하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뤄서 이걸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답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선생의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가르치며 깨달아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시로서 제시해서 백성들에게 그 시를 아마 자기가 이 시를 이렇게 했으면 이거 가지고 찬양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어떤 선생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50분에 생각했던 것은, 이 참된 제사가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었다 할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 대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대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속하신 대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설파했던 사람이 했던 것이 아마 50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73편은 또 이제 다른 하나의 주제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아삽은 자기가 겪었던 이 바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고뇌였다 할 수 있는데, 아삽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어떤 회의를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봉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는데, 그래서 아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는지, 이런 회의를 회심을 하면서 고뇌할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은 아마 마음을 깨끗이 닦아가 깨끗한 마음, 그게 참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기 힘드는데, 마음이 청결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하늘에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요 마음의 상태, 오로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요 마음 상태, 요런 것을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런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멀리할 뻔했던 상태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랬던 상태를 여기에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시험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삽이 이런 시험에 빠졌던 것은 악인들, 곧 오만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질투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평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잘 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평화, 잘 되는 것. 그럼 악인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화롭게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질투라는 말은 참 좋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그것을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상태를 두고 이제 질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삽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뻔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보고 시험에 빠질 뻔했던 이 악인들의 모습을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이하에부터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죠. 강건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재앙을 당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같이 하고 다 살며 강포를 옷 입고 있습니다. 뭐 친절하고 겸손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저 하여튼 뭡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다, 뭐 이런 식이고,
너희들 모두 내 종이야, 하수야. 뭐 이런 식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 그야말로 억누르는 지배하는 지배의 세상, 지배자로서 짓밟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잘 먹으니까 눈이 기름으로 인하여 솟아올랐다. 눈이 기름으로 인하여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 먹어야 눈이 솟아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은 또 원하는 것보다 많았다 이러는데, 뭐 하는 것마다 잘 때 소득이 좀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와 이런 식이지. 그러면 조롱하면서 악하게 말하고 위에서 압제하는 태도로 말하고, 그렇게 뭐 밑에 있으니까 자기는 위에 있으니까 압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지 아마 그 제 초적에는 그래. 요즘 말하면은 온갖 뭐고 이 거짓된 어떤 정보라 할까 이런 거를 말을 만들어가 퍼뜨리가 하늘 땅 어디 없이 퍼뜨리가 사방에 떠들이가 그렇게 그 사실을 호도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어서 이제 사실을 호도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볼 때 어떤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래서 사는 백성들은 낙심에 빠져 있죠. 그 밑에 사는 백성들은 아마 헐떡이면서 이게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극히 높으신이라도 이런 사정을 어찌 다 알겠느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절망이죠. 삶이 고달파서 절망하는 중에 하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해갑니다. 재물이 더해간다는 이 말은 재물을 아마 잡았다 이런 뜻이지. 잡았다. 재물을 잡았다.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한몫 잡았다 하는 거랑 비슷한데, 우리의 하여튼 뭡니까? 언어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한몫 잡았다. 경상도식으로 한 맥이 잡았다 이거 겁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근데 채무를 이렇게 우측 잘 굴러가 한번 잡고 이런 식이죠. 이런 이제 재물을 잡는 거, 사실 이거 저는 볼 때에 그래요. 사람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긴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재물 잡는 거.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그걸 통해서 재물을 소유를 하는 거, 재물을 잡는 거. 이게 사람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 사실 아삽은 자기는 볼 때 전혀 이렇지 않게 살았는데, 자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손을 씻어 깨끗이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야말로 참 깨끗이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오히려 자신은 평생을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해지거나 건강해지지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몸과 마음이 쇠잔해지는, 그러니까 고뇌하고 하니까 마음이 쇠잔해고 몸도 쇠잔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이 쇠잔해 간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에서 칼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칼라, 이거는 끝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끝나간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끝나가는,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되면 죽겠구나 이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 같아요. 이점이면은 아삽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이 말짱이 된 것이구나. 별 덕도 없구나. 요새 지면은 아무 이득도 없는 짓을 내가 평생하면서 살았네. 이런 거지. 요새 아들도 그래 이런 생각하잖아요. 종교 그거 아무 이득도 없는 거. 요새도 그거 종교를 믿나?
요새도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 이 그런 사람들이 아들이 특히 요새 이런 심해요. 이런 관점이 심해요. 그 아삽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삽은 심각한 아마 갈등에 빠졌었고 그 대답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심히 어려웠다 이렇게 하죠. 심히 어려웠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과연 인간사를 제대로 하실 거긴 하는가? 인간사에 뭔가 개입은이라도 하는가? 하나님이 뭐 제대로 지식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망상 같기도 하고, 헛개비 같기도 하고, 내가 헛개비 노름을 한 건 아니냐,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생각을 빠지거든요. 목사들도 이런 생각에 빠져요.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게 복음이 과연 이게 사실이가? 사기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회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삽은 하나님은 이 아삽의 손을 잡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참 고뇌하던 이 아삽이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삽을 아마 깨닫게 되었던 거죠. 문득 이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치, 어떻게 깨달았냐 할지, 저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깨달았단 말인가,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럼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거, 문득 깨닫게지는 이것이, 예, 한 사실이 있었다는 생각이 돼요. 한 사실이면 아니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저렇게 산 인생을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 안 해주는구나. 졸지에 파멸을 던져버리고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틀림없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천당 주고 영생을 주고 그래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드는 거지. 저런 사람들은 저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거죠. 두 번째는 아삽 자신에게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심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했던 그게 중요한 거지. 요새 치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한 것이, 그것이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살아오게 했는데,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내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침으로써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끌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이었고, 그럼 이렇게 살다가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 영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아마 이 말은 죽고 난 후에는 언제 죽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이제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24절에.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제 이런 인도하심과 또 장차에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그리고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 성경에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것이려구나 하는 것이 문득 여기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참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은 아삽은 사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사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되새긴 거죠. 세상 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에 예수님 그 거짓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거짓 나사로 아무것도 없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되더라.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완전히 그렇지 않은 그거하고 반대. 이 세상에는 부자같이 살았는데 저 세상에도 그런 줄 알았지만 저 세상에 가보니까 전혀 딴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부자한테 내 물 좀 심부름 시켜가 물 좀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기에 여기에 이 모습이 나사로와 같은 이런 비슷한 어떤 처지를 함께 이제 겪으면서 아삽도 이런 나사로의 어떤 상황을 아마 나사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여기 자기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양심이 억지로 찔린 거지. 마음이 억지로 21절 보면 마음이 억지로 찔렸어요. 찔려가지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사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찬송하는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사모할 자는 진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깨우침이 있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해가 은혜를 주신 사람을 함부로 내버리지는 않거든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깨우침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에 가심으로써 영생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주셔서 이러한 사실을 듣고 되새기면서 교훈을 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다 할 수 있고,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시면서 사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는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뭡니까? 천국의 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곳이니까. 상징적인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문학적인 상징이라 할 수도 있겠죠. 교회라는 것이 이 천국 문을 일깨워주는 상징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인 성전이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사실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내 성전을 세우리라. 이것을 헐어라. 46년 된 성전을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그럼 교회를 일으켰어요, 사실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 그래, 주일에 이제 이 예배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강요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런 날은 아니죠. 성경에 사실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구약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하나님이 정해 시간을 예배할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바꿨다는 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이 아니요, 전체가 그 예수님 안에 전체가 뭡니까? 안식이지. 전체가 안식이지. 전체 전 시간이 안식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일을 우리에게
그럼 왜 주의를 지키느냐 할 때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제 추측이기는 틀림없어요. 추측은 성경의 추측이라 하지만 성경의 그런 안식 후의 첫날, 이게 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한 거지. 예배하기 시작. 그럼 왜 안식일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할 때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시켜주는 날. 그러면 이걸 이제 더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늘을 여신 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안식일은. 그러면 이제 하늘 세계를 여신 것을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식의 세계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 할 때, 정해진 의미가 영원히 안식이죠. 영원히 안식. 영원 자체가 안식이에요.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영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우리 시간은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영생. 영생이 주어진 거지. 영원히 주어진 거지.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날. 이게 사실은 주일 모임이라 주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이라 하는 거는 시간을 지키는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시간을 지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 나라가 언젠가는 온전히 세상에 나타날 때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함께 그걸 되새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임. 이게 아마 주일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는 주일 모임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해가 딱 이날은 이렇게 정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새로운 세상 시작, 이것을 상기시키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주일날 모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장치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마음속에 이걸 새기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 모시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이걸 되새기는 거.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진리가 하나님. 이걸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뵙는 거지. 늘 하나님 뵙고 살기로 사는 거 맞죠? 내가 이자보고 살 때가 많지만, 늘 이자보고 살잖아요. 내일 하다 보면 늘 이자보고 살잖아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아니다는 표를 뭘 주느냐? 믿음이라는 걸 줘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주어진 믿음을 줘놨는데, 그게 다시 생각하면, 맞네.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또 하나님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되새겨 주도록 해놓은 것이 사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되새겨주고, 또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시작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또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미래에 언젠가 완성시켜 내실 사역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교회 사실 요새는 교회가 이런 의미로 교회가 잘 이해 안 되고 어떤 사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임재를, 새로운 세계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아마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동행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한 증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신앙이라 하는 게 그야말로 헛기이지. 신앙이 헛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독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귀한 거지. 안 그래요? 이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거는 하나는 이겠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아삽이 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은 자꾸 이제 이 뭡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저짝이 크게 보여요. 저짝이 크게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사니까, 이거 접하고 사니까, 접하고 살다가 보면은 자꾸 저기 크게 이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는 삶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크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허상이라고 해야 되냐? 허상이라고 하면 좀 틀린 말입니까? 실제는 실제인데 그러나 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극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인 뭐냐 이럴 때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게 궁극적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걸 인정하라는 거지. 이걸 인정을 하고 뭐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분이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게 궁극적인 분이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얼마나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떠나가면은 그 후에는 왜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안 그렇습니까?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히브리 말에서 라카하는 독사를 사용해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그 말은 영생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궁극적인 건 뭐냐? 이 세상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 말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역시 그러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세상 이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 신자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 눈에는 저거 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는 보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도 어떤 궁극적인 교류가 가능하냐, 이해가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궁극적인 이해가. 그건 지식에
나는 이 세계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저는 그 요새 지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뭐 이제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저 사람들을,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나로서, 그럼 어떤 나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 길을 가는 나지. 그런 자로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당신은 당신으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가고 살고, 그러다가 망하든지 왜든지 그거는 난 모르겠고, 당신한테 달린 게고, 나는 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이거는 엄연한 사실인 것 같아. 엄연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는 나로서 이렇게 사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이건 당연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분명한 거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저들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것이 벽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나는 나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지. 나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살아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사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천당의 삶이죠. 사실 천당이에요. 그럼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천당하고 반대면 뭐겠습니까? 그럼 지옥이겠지. 지옥이 뭐 땅 밑에서 있는지, 인터넷에도 요새 지옥 입구를 발견했다 이런 데 찾아보겠는데, 지옥에 저 뭡니까?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땅속 저 밑에 거기가 지옥인가? 거기가 뭐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인가?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그다 붙들어 매놓고 그래 하는 것인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진짜 지옥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세계가 지옥의 세계지. 그런 사람의 고통이 사실은 아마 나중에 그 지옥 땅속 마그마 속에 불처럼 고생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이 속에서, 이쪽 세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두 세계 속에, 우리 두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에 속해서 이 세상, 이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인정하고, 이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을 또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게 진짜 인간이 살아갈 길이다,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이게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은 많겠죠. 부딪히고, 뭐 깨지고, 뭐 욕도 얻어먹고, 온갖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렇지 않은 게 좋겠습니까? 별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죽을 판으로 이래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판도 저 판도 나의 삶도 네 삶도 다 깨진다 싶으면
그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뭐 우리 양보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손해도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제가 우리 이웃에 다른 교회 집사님 한번 장식 하시는 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집에 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 나가가지고 뭐라 해도 꼼짝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뭐 죽은 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저항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 말들, 저는 뭐 아직 싸우면 싸우고 뭐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공감해서 생각하니까 참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게 그게 옳겠구나.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리 어려운 거죠. 기독교를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이걸 우리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옛날 뭐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기독교를 아주 이제 그런 식으로 욕을 했죠. 폄하를 하고. 기독교 사는 거는 오히려 지배자들의 그 지배 욕망을 당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 삶이 그걸 했지. 끝까지 투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네 조건, 내 조건, 이 세상은 다 죽는 거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을 쫓는 것, 주님을 쫓는 것. 주님을 쫓기는 쫓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그 죽은 거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죽은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아삽이 자기 시대에도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또 고뇌했던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뇌했던 인생의 문제를 우리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돌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서 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또 달리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노력과 애씀과 허둥거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아오니 주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사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되 또 생명의 길로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지혜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발휘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